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단순히 양들 수십 마리가 될지 수백 마리가 될지 그 양들을 돌보는 그저 단순한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한 모세에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어느 날처럼 양들을 몰고 광야 서편으로 가는 그 길에 떨기나무 그 속으로 불빛을 비추시며 빛을 발하시며 찾아오십니다. 쓸모없는 나무인 떨기나무, 마치 모세의 현재의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 불은 이상한 불이었습니다. 불이 타지도 아니하고 더 불이 번지지도 않는 그런 특별한 불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불에 이끌려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 말씀은 모세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이제 너는 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살인자로 범죄자가 되어서 쫓겨났던 모세입니다. 도망자처럼 미디안 광야를 그렇게 떠나다녔습니다. 능력도 별로 없고 이제는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80이 되었으니까요. 늙은 목동인데 자기 재산도 없고 장인의 양들을 치르는 신세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 왕자로서 그러한 좋은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서 또 고향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서 크게 사업도 하시고 잘 하셨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서 피치 못하게 이곳에 이렇게 와 계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한국에 가지 못하세요.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 못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고향 땅도 가고 싶고 하시면서 그리워하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는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만 갈 수 없는 신생, 이게 바로 모세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앞에 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 기다리는 곳에 갈 수 없는 모세이죠. 이집트의 강한 권력 밑에 꼼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노예입니다. 무슨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탈출시키겠습니까? 그리고 탈출한다고 해도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혹시 바로와 군대를 놔준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것은 단지 몇백 마리의 양을 인도하는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신세입니다.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통솔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모세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고, 모세의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통솔했던 그러한 지도자이든지 군대의 지휘관이든지 아니면 큰 행사를 해봤고 큰 일을 치러봤던 그러한 훌륭한 감독이라면 모르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을 텐데 누가 인도하겠느냐.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또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같이 보시면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확인을 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세를 그의 마음속에 확신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불어넣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너는 보잘것없는 목동인 것은 사실이다. 너에게 아무 힘도 없는 것도 맞다. 그러나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떤 지휘관, 어떠한 통치자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의 대구원 역사를 어떻게 한 사람 목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물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또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물론 쓰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유능한 지휘관이기 때문에 쓰시는 건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감독자이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보내겠다는 표적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바로 모세가 서 있는 곳, 떨기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서 있는 곳, 물론 그곳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될 것이다. 모세가 걷던 바로 그 호렙산,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던 그 호렙산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지금 모세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요. 미래의 일입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커다란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품게 하시면서 비전을 그 마음속에 품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그림을 품고 그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확인해 주실 때 모세의 마음이 조금 변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이죠. 그렇다면 가야 되겠네요.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걱정이 생겼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아온 그 풍습을 보면 분명히 물어볼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걸 가져가서 얘기한들 믿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아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고요. 우리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를 보낸, 모세를 보낸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가서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됐던 거예요. 바로 자신 모세를 보내는 분이 자에게 주는 임명장 또한 문서가 있어야 되죠. 왕이 심부름하는 대사나 우리 메신저를 보낼 때 문서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와서 얘기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 사는 동안은 동일하게 비슷하게 삽니다. 물론 너희이긴 하지만 이집트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마다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상들을 그들은 섬겼던 것입니다. 신들마다 우상들을 다 신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을 가서 소개하려니까 그 많은 우상들 소개했던 것 같이 또 알려주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뿐만 아닙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홀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모든 존재는 아무리 탁월하든 아무리 뛰어났든 모든 이 땅 가운데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다 지어진 존재, 피조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처음 듣습니다. 특이하죠.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이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분, 간단하게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나야 나. 나라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문 똑똑 누구세요? 뭐라고 얘기해서 나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집에 가장밖에 없죠. 물론 안에 나야 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바로 주인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양신,
강의 신, 물의 신, 개구리도 신이요, 메뚜기도 신이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붙여준 이름이죠.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우상들, 그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다 눕히십니다. 다 멸하십니다.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구의 대상, 우리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시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 다른 이름이 또 있냐고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칭하는 성경 가운데 많은 호칭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도 영원토록 택한 백성을 지키고 돌보시는 바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의 야곱에게 한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 약속을 주셨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바로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물론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 말은 원래는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신문을 보면, 이스라엘 책을 보면 모음은 없습니다. 자음만 다 있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느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해요. 자음만 갖고도 잘 발음해요. 왜냐? 그들이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다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4글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어로 표현한다면 YHWH. YHWH. 다 자음이고요. 모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은 그 발음을 하는 대신에 그 단어를 만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날 때마다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바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그러니까 참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참된 발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은 어떨 때는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예호와라고 부를지도 모르고 또 다른 어떤 모음인지 들어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가장 합당한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변치 아니하시는 이름, 그 이름만 더해도 스스로 계신 그분,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떨어지시지 아니하십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그분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세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왜 안 오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지고 싶습니다. 아니,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8절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로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장로들을 만나고 이제 그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야 합니다. 물론 장로들 모세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들어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은 모세를 어떻게 보면 동족인 모세가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고 감독관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을 보호해주지 않았죠.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를 맞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에게 가서 하라고 하는 그 얘기는 좀 다르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다른 얘기하라고 거짓말하라고 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합니까? 바로의 마음, 처음부터 우린 갈 것입니다. 우린 가나안 땅으로 갈 거고 거기 가서 살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줄 리가 없죠. 절대 보내줄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흘 길만 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 소리 들어있는 뜻은 예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갈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 아니라는 바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시는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제목들 하나하나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 행할 모든 기적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결국 이집트를 치고 나야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바로의 마음 꽉 닫혀 있습니다. 바로는 절대로 이집트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예들 아닙니까? 재산입니다. 이집트를 유지하고
그 많은 건물들을 져야 될 그 노예들을 어떻게 그냥 보내겠습니까? 보낼 수 없습니다. 끈질기게 반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차례차례 역사하면서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노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해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모든 여자는 각자 자기 이웃의 여인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방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을 달라고 해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꾸며 주어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들을 빼앗게 될 것이다. 특이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 약속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도 한번 이미 해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식을 하신 다음에 그 약속해 주시는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인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인데 노예들이 풀려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엇을 얻어갖고 나온다니요? 그것도 금폐물과 은폐물과 보화들과 좋은 옷들을 어떻게 얻어서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아무리 생각하고 해석해도 해석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하고 바로하고 대결하는 그 대결의 결과는 바로의 패배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기셨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시는 것이 마땅하죠. 전쟁에는 그런 것 아니에요. 물론 노예가 싸워서 승리해서 쫓겨나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우리의 힘으로 이 거대한 이 땅 앞에, 세상의 세력 앞에, 이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군대예요. 그분의 쓰임받은 그냥 그분의 백성일 뿐이에요. 승리하신 하나님, 그 승리하신 하나님 그 승리를 누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가요? 바로 자기 백성에게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탈출할 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또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지만 제대로 대가를 쳐주는 게 없어요. 부려먹기만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보상해 줘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상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인과 노예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주인입니다. 상전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족 속들은 다 노예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제 대등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영광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들이 받았던 금과 은과 보화들, 저 옷감들을 언제 쓰셨나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 때 쓰십니다.
미리 준비하신 거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부려먹었던 이집트에게 보상하게 해주십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딘가 하나님의 집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의 공교한 말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고아를 노예되어서 부렸던 사람들에게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달래는 줍니다. 나중에 출입이 진행되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달래니까 다 줘요. 빨리 가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일이 기적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됨을 선포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일터,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헤아려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또한 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